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넉 장 남았습니다. 긴 설교죠. 근데 오늘 설교도 1절에서 27절까지이기 때문에 아주 막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20장은 그 예수님의 그 체포와 그 신문당함에 관한 기사죠.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나 혹은 총독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계속 당합니다. 재판받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그 요한복음만의 어떤 독특한 견해가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순환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영광 받으심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왜 십자가를 순환으로 보지 않고 영광 받으심으로 보냐면은 십자가의 들림 사건은 성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한 사람들, 미리 아신 자들, 예정한 사람들을 속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순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영광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성이죠. 이제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렇게 동산으로 갑니다. 자,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종종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겟세마네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저 눈에 환합니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보통 이 성전이 있는 곳을 성전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반대편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 두 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하니까 지금도 막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 그러지는 않아요. 조그만 계곡이 있고 냇가처럼 있고 대부분 동네가 사람들이 삽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무엇하러 갔냐? 기도하러 갔다는, 기도하러.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동산을 가룟 유다도 알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틈나는 대로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 가서 쉬셨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쉬었어요. 기도 동산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어지간하면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동산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좀 쉬거나 아니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글로 갑니다. 보면 여러분이 자주 가는 데가 어딘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이 안 계신다,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 할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 많아서 탈이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 있을 것인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여기 나와요. 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이제 군대와, 자, 여기서 군대는 종교경찰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종교경찰, 그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어떤 수종드는 사람들, 어떤 개인적인 군인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아랫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군대와 아랫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죠. 잡으러 옵니다. 자, 이들이 뭘 가지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자,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당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체포 사건을 알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때가 이제 다가왔음을 알았어요.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때가 다 됐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 왈 내가 그니라. 너희가 누구 찾으러 왔지?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 이 말과 함께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좀 궁금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매 그들이 잡으러 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당한 자기 선언,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신적 선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나사렛 예수다. 자기 선언. 이 선언 앞에서 놀란 아랫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 위에 속한 분. 요한복음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신적 선언을 하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만 놀라 땅에 엎드리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언, 신적 선언을 하자 그 앞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엎드리는 장면을 오늘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재차 언급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참 8절 9절은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과 아랫사람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줘라. 그게 뭔고 하냐면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봤는데 선한 목자로서 그림이에요. 선한 목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로 7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제가 이제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설교 준비를 이미 다 끝냈어요. 기도를 하지요. 맨날 뭐 웃고 그런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자, 거기에도 보면 세상 했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나쁜 세상, 더러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세상, 아버지의 실수를 악담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직은 내가 그들을 무엇하러 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세상, 전쟁과 전쟁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위에서 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에서 세상 중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한 자들, 그래서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정하신 자, 작정하신 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구절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준 자 한 명도 잃지 아니한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목자로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나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 심적으로 좀 부담스럽지만은요, 결국은 주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줬어요. 아버지가 내게 준 명령을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준다. 지상교회 준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와라.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찾기, 뭐 잃은 양 찾기,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게 참 부담스럽고 그렇죠, 보면은요. 자,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는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칼을 들어요. 그래 10절을 잘 보세요. 자신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뭡니까? 오른쪽 귀를 갖다가 베어버려요. 어떻게 귀만 딱 잘랐는지, 귀가 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대고 이렇게 자르면 모르지 이렇게 딱 잘랐는데 난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베드로 선배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잘하셨느냐고. 고기 칼질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랬는지. 자, 재미있자고 한 거지만은 보세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귀, 말고의 귀를 갖다가 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참 잘했다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칼을 너의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패배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건 순환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를 정부하는 승리 사건으로 본 거예요. 영광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들림 사건을 영광의 사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건, 자꾸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포 기사를 우리가 잘 보시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만은 비겁하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당당하게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쥐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마신다. 나 십자가에 들림받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제자들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내 제자들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냥 허락해줘라.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허락해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그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전도의 식구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한 목자의 정신,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섬겨줘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선한 목자로서 사역을 모르니까 칼을 들었어요. 칼집에서 칼을 뽑았어요. 무력으로 행사합니다. 그리고는 군인의 귀를 갖다가 잘라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보기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모시고 섬기는 스승을 지킨다. 여러분 멋진 신화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은 그냥 막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구속 사역을 파악치 못한 베드로의 어떤 말, 무지라는 거예요. 만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출발한 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 칼을 꽂아라, 칼집에 다시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게 만용이 되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착해야 되는데 착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지한 착함이 있고 뭔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착함,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더 어렵게 만드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노예에서 주변에서 보면 무지하면서 착한 사람들, 뭘 모르면서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분들이 막 악해서 막 나쁜 생각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정말 착해요. 그런데 앞뒤 분간을 못해. 착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착함이 고집으로 바뀌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안 돼요. 이번 총회 가면서도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탁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 경륜이 있거든요. 장로님들, 혹시 교회가 늘 평강 가운데 있다면 참 감사하죠.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본의 아니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치꾼 목사님, 정치꾼 장로님은 찾아가지 마시고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어려움을 노회로 가져오지 마세요. 총회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 교회는 쪽박 찹니다. 교인들 다 떠납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어려워질 때 보니까 오히려 무지한 착한 사람들, 앞뒤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너무 어려운 사건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량교회 어려웠지요. 성복중앙교회 어려웠지요. 안암제일교회 어려웠지요. 보림교회 어려웠지요. 그런 어려운 교회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무지는 참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석관중앙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지켜야만이 됩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 이제 본문 12절로 27절에 대제사장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대조적으로 소개합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12절을 잘 보세요.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체포를 했습니다. 13절, 먼저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거든요. 장인. 여러분, 가야바는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한 말을 한 번 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냐? 선이냐? 악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저 정치적으로 유익이 된다면은 내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정치꾼입니다. 제사장이기보다는
전향적인 정치꾼, 불의와도 언제든지 타협하고 진리를 내팽개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정치몹으로 몰아 죽이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 게 매사 그런 논리로.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야, 예수를 우리가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이게 가야바의 음모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랫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를 당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까이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멀찍이 보면서 따라갑니다. 15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따랐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연필 가져온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따랐다 했을 때 얼른 다른 제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무슨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딱 기록을 해야지. 그래, 예수 믿는 지 20년이 돼도 또 다른 제자가 누구야? 그러면 얼른 알아야 되겠지요. 또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요한요, 인맥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것도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사도 요한 때문에 들어가요. 또 다른 제자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이기에 대제사장을 알고 베드로를 통과시켜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 주석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보다 그의 아버지가 지역의 유력 인사다. 혹자는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파는 일을 책임지는 물고기 조합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조합장? 농협 조합장이 아니라 어디 조합장? 수산업 협동 조합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갈릴리가 있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고기를 책임지는 조합장이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인맥이 많지요. 보면은요.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인맥이 곧 누구의 인맥이냐면 요한의 인맥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 야, 이 사람 내 아는 사람이야, 우리 형님이야. 그러니까 들어간다. 예, 들어가세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발이 넓었어요. 16절 17절을 잘 보세요.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여인에게, 잘 있냐? 나야. 저 사람 내가 데리고 간다.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런 거야. 오늘 말씀이. 그런데 문을 지키던 요종이 요한이 데리고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너도, 베드로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내가 너 당신 봤다. 베드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소리 마라. 난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을 마치 파노라마 영화를 보듯이 하나씩 한 컷씩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 난 그거 아니야. 이어서 안나스 신문이 중간에 싹 나와요. 19절을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자,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19절. 자,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 제사장이 전임 제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나스가 질문한 의도가 뭔가 하냐면 이거예요. 혹시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추종 세력을 모은 거 아니냐? 추종 세력을 모은 거 아니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권리를 위해서 선동적인 말을 한 게 아니냐? 혹은 이런 겁니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비밀스러운 교육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의심하는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을 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을 했고 내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다. 난 은밀하게 말한 거 하나도 없다. 21절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했던 말을 다 안다. 한번 물어봐라. 내가 어떤 정치 골기를 위해서 선동 그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말 전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했다. 그 사이에 능력 사역을 한 건 분명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능력 권세 있는 설교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밖에 그 외에 한 게 없어.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의 변호를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전임 제사장 앞에. 자, 이것을 본 아랫사람이 22절에 보니까 손으로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보면은요, 지금 뭐 한다고? 내가 대제사장에 이렇게 대답하느냐? 아랫사람에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과잉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똘마니들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보면은요, 어디나 다 있어요. 그게 정치판이거든요. 보면은요,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옆에서 막 보호를 하면서 거드름이나 피우고. 여러분, 그게요, 세상 정치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교단이 총회 장소에도 보면은요, 검정 양복을 버리는 빡빡 깎고 다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용역을 데려다는, 왜 데려다는지 난 모르겠어. 보면은요, 이번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멀찍이 있대. 이번에는 그 참 누구 똘만인지는 모릅니다만요, 그게 교회의 타락이고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사람 모이는 것은 비슷합니다. 교회 정치판이나 세상 정치판이나 거의 비슷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는데 23절,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다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자, 그러다가 전임 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다음에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성도님들 24절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가룟 유다와 군대와 아랫사람들이 체포한 다음에 1차적으로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한테 가요. 자기가 뭔데? 그리고 안나스 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결박한 상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안나스의 신문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기록을 또 기록해요. 25절을 한번 또 볼까요? 자, 25절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한 사건 한 사건 이 대조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삽입해가지고 삽입구로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왜 불을 쬐는가?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단순한 거 좀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요. 그냥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군인들과 아랫 사람들이. 베드로도 추우니까 어디 왔어요? 왔어. 불을 딱 쬐고 있는 거야.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파랗게 질렸겠죠. 춥지요. 오들오들 떨면서 불을 딱 촌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불 쬐는 베드로를 딱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 불빛에 딱 비치니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럴 때는 선글라스를 쓰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글라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 잘 없었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즉각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구의 친척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27절 베드로가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 부인하니. 몇 번째 부인했어요?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야, 난 몰라, 너 동산에서 날 봤다고 나 언제 봤어? 부인했어. 그랬더니 마지막 27절에 보세요.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예고한 그대로잖아요. 예수님, 난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따라가겠어요? 응? 그런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를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아랫사람이 때릴 때 명백하게 대답합니다. 난 메시아다, 난 메시아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핍박 앞에서 당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부인하잖아요.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세 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울잖아요. 보면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차 추측은 그냥 단순한 그냥 무서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베드로 마음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정말 메시아가 이렇게 유약한가?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능력을 행하신 분, 그런데 왜 메시아가 이렇게 힘없이 붙잡혀서 결박한 상태로 끌려가지? 그게 계속 괴로웠던 거예요. 불을 쬐면서도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이게 베드로의 고민이고 갈등이야. 메시아가 죽다니, 메시아가 이렇게 맥없이 끌려간다니, 핍박을 받는다니,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 갈등, 혼란이 지금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이 혼란, 갈등이 온 거예요. 보면은 이런 베드로가 언제부터 의심을 거두고 용기 있는 제자가 되냐면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베드로 그 밖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보혜사 성령 안에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전혀 달라요. 감옥에서도 혹은 맞아도 핍박이 있어도 난 주님만을 사랑한다. 난 주님만을 사랑한다. 성령이 그 안에서 이끄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야. 유약한 모습이 아니야. 죽기로 다짐했어요. 이게 복음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만이 돼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저 괜히 폼 잡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끄심을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주의 일꾼, 십자가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이코스 운동도요, 전체가 참여한다고 좀 보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그 역동적인 그 능력, 은혜가 옆 사람에게 파급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해 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요, 전이가 돼. 집사님이 열심히 하네, 권사님이 하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자꾸만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찾고 또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교회에 왔을 때 그 기쁨은 어때요? 경험해 봤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 또 섬기고 또 기도할 때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총회할 때 그럼 핸드폰을 잊어버렸네요. 마지막 날 목요일 날 분명히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우리 커피를 마시고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 놓고 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명철 장로님, 광천교회 남석필 장로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이렇게 노예 일포라고 우리가 찾으러 다닐 테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근데 그 의중앙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차피 잃어버린 거 이판사판 아니냐? 그렇죠, 이판사판. 근데 저는 핸드폰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자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 답사하고 막 찍은 자료.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빼쓰거든요. 우리 그러면 김삼수 목사나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거 좀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그게 한 4,5천 장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어디에다가 담아놔야 돼. 별로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좀 잘 모르거든요. 핸드폰 전화 받고 하고 그저 이렇게 좀 보내고 이런 거. 그 자료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 잘하대요. 막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 연락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7시간이 딱 지난 밤에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에다가 글을 하나 남기자. 신호는 가니까 이 핸드폰은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찾는 사람에게는 3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그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권영덕 장로님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 겁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남장로님하고 우리 황연호 목사님이 둘이 글을 넣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 아내도 돈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제 아내도 넣었더라고. 이거 좀 돌려주라고. 7시간 없으니까 노예 서기가 없으니까 이거 답답을 사인을 보내야지. 밥 먹으러 오세요 목사님 장로님들 몇 시에 집합하서 이걸 탁 카톡으로 하니까, 자료 제공을 하니까 없으니까 이거 깜깜무소스. 그래 이제 저녁 회의 들어가기 한 5분 전에 이제 포기를 해서 못 찾겠다. 참 이건 간증거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그 기도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찾았대 그러는 거야.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기도 하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찾았느냐? 7시간 만에 찾냐? 아마 그날 너무 더웠고 양복을 입고 호주머니 어디서 흘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걸 가지고 출애굽할 건가, 아니면 이거 찾아줘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 착한 거죠. 그 기쁨의 교회에서 안내하는 어떤 분한테 내가 이게 주었습니다 하고 갖다 주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30만 원 그걸 못 본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30만 원 주려고 했다니까.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KT도 직원이네. 동산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야. 가져온 사람에게 당신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거 보니까
목사님과 같은 자료 들고 이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알았다고 맡기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 보니까 아들 김종훈이 있으니까 아들 김종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렇게 핸드폰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 핸드폰 찾기 운동. 제 아내로부터 우리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속에 이제 또 남겨놓은 자료들이 있고 하니까 핸드폰을 그때 기쁨은요 와 대단하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되기를 바랬을까요? 안 되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솔직히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사람 미워서도 아니에요. 나도 김씨고 김씨가 되면 좋죠. 그런데 그분 청문할 때 애매모호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그 성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넘어가대. 평상시 그 법관에 그 멋이 없대. 그때는 그냥 도망가고 피해가고 그래서 그래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그 사람이 수장이 되면은요 재판은요 개별 판단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가 판결 내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사람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사람이 되면 이런 유형의 사람을 지방 법원장으로 다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안 돼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린 순간에 김명수는 어디로 살아가지고 너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무엇만 생각이 나요? 핸드폰. 오직했으면 30만 원까지 썼습니까? 30만 원까지. 야, 그 찾고 그 기쁨이 정말 대단하대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우리 동기 카톡방에다가 목사님들한테 야, 나 핸드폰 잃었다가 7시간 만에 찾았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 할렐루야. 그때 기분이 어땠냐? 김 목사 이제 목회 잘하겠다. 뭐부터 그런 글을 써요. 그래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찾았을 때 기쁨 너무 기뻐요. 그래서 총회를 마치고 이제 익산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딱 오는데 강경 보여. 강경. 우리는 강경 가려고도 안 했거든요. 그 강경은 뭘로 유명하죠? 맞아요. 강경 젓갈. 김 목사 핸드폰 잦은 턱으로 강경 젓갈을 사라는 젓갈 정식이래. 근데 들어갔는데 택시 기사가요. 어디 가면 음식점 좋습니까? 근데 그 집 가면 좋다는 걸 갔어요. 대접 잘. 목사님들처럼 생겼대. 뭘 보니까 목소리를 보니까. 근데 자기도 강경 제1감리교회를 나간대. 몽땅 먹으래.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가서 물만 많이 잡수시지 말래. 짜니까. 그게 막 기쁜 거에 올라오는데 돈 그거 조금 그거 보이지도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핸드폰을 찾았다는 기분으로 이번 오이코스 전체 출석줄에 임해